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11페이지 좀 볼까요? 111 자기 분노. 자기 분노는 그냥 어떤 분노를 풀 대상이 없으면 이제 자기한테 분노하게 되어주는데 이게 이제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왜 이게 관심이 있냐면 이제 신앙인들은 분노하면 안 된다, 분노는 나쁜 거다 이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미덕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제 외적인 분노가 안 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많이 좀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성품과 성향하고도 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자기 분노하고 좀 겸손하고를 좀 많이 혼돈하는데 혼의 겸손과 자기 분노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여러분 잘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 보면은 결국 자기 분노는 자기 비하, 뭐 다 내가 잘못이다, 내가 부족하다, 막 그렇게 말하지만 동시에 뭐냐면 자기의 그 어떤 존재를 자기가 비하하는 거, 뭐 나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비하하는 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 분노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기 밑에 네 번째 줄 보면 자기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스스로 벌 주는 그런 파괴적인 패턴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이 이 자기 분노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분노가 심한 사람 우울증으로 많이 돌고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적으로는 우울증이 가장 큰 관련이 있고 자살로 끝을 맺는 경우 많다. 이 자살이 지금 상당히 조금 사회적 관심이고 좀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양평에 그 채소 우리 갖다 먹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채소 좀 가져오려고 갔죠. 그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들이 이제 영섭이라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자기 형수가 가셨다고 뭐 젊은 형수는 그 자기가 동갑이래. 그러니까 우리 연수님이 37, 8세밖에 안 돼. 애들 셋이나 되고 저도 한번 봤었는데 우리 가셨대.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바람나서 도망갔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나는 이상하다 무슨 소리 그걸 얘기했더니 뭐라냐 하늘나라 가셨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파서 그러냐고 했더니 뭐 아프고 지금 뭐 얼굴부리고 보니까 자살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갑자기 하여간 그리고 어저께인가 장례식을 막 치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쩡하던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살이요. 우리나라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자살이. 근데 이제 이 자살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물론 그 좀 힌트는 있어요. 자살한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자꾸 힌트를 보내거든요. 제가 지금 몇 주 전에 만났던 가까운 친척인데 그분이 자꾸 뭐 자기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러다가 내가 갑자기 사라질 날도 올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지금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한데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나 좀 예를 들자면 이런 데 힌트를 줘요. 힌트 주니까 막 갑자기 자살하진 않더라도 조금 약간 이 자살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거기까지 좀 분리하기 어렵지만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착각입니다. 확률이 똑같고 오히려 더 높다고 그래요. 약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자살한 것들이 뭐 최진실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간 뭐 배우들 뭐 그런 사람 많이 자살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신앙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거듭나 사람 자녀다 그런 사람 자살 그래도 이제 자살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으면 결코 자살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착각이고 많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갖고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살에 이르게 좀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분노, 자기 정죄 다 나타내시고 뭐 내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이런 분들은 그 어렸을 때 좀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전부 뭐 희생양이라고 하잖아요. 가족이 뭐 잘 못 되는 건 다 뭐 너 때문에 그래하고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가족이 한 사람에게 막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희생양 노릇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렸을 때도 어른이 된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내 탓에 내 잘못이야 말이죠.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정지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에까지 이르고 신앙이 그렇게 큰 도움 되죠. 진짜 거듭나고 성령이 있다면은 나는 자살할 수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원체 우리 오늘 한국교회 가보면 사실 진짜 성경 많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나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자살이 굉장히 많고 목사들도 자살 많이 하고 사모들도 굉장히 자살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살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분 중요한데요. 겸손과 다르다는 거죠. 겸손한 자들은 즐겨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런데 특징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 나의 탓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비하나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실패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존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하는 한 인격체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하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한 인격체. 내가 나를 소중하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인격체로 자기 자신을 받아서 그래서 뭐냐면 소망하는 절망자. 표현이 그런데 소망하는 절망자입니다. 나는 아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소망이 있죠. 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 겸손한 사람은 나를 낮추지만은 내 탓으로 말하지만 자기 비하나 소망을 잃지 않는다. 자살하는 사람은 소망 잃어야 자살하거든요. 소망 있으면 자살 안 합니다. 우울증도 소망이 있는 한 우울증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안 당합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 병적인 사람들은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반에 이르게 되죠. 자, 겸손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삼는다. 나의 연약함이 곧 그의 강함이고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모든 소망을 그분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패를 연약함이나 실패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본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내가 약할 때 곧 네가 강합니다. 네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합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는 그런 기회로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죠? 다윗의 그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하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 있지 않나이까. 자신 있잖아요. 나는 몰라요. 나는 어떻게 그러나 이 모든 꿈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 있지 않냐.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나는 그런 거 꿈에도 모릅니다. 막 죽었다 깨나 나는 막 거리가 먼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걸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몰라요. 그러나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당당한 거죠. 가져와라. 술사들 다 못 풀었어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 하여 주실 것이다. 당당하잖아요. 이 차이 이해가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나 못한다고 그래. 나 몰라. 내가 같은 것을 어떻게 바로 왕의 꿈을 알겠어. 그러나 해석은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하여 주시면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모든 힘의 근원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둔다면. 그러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차이인데 이 예민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남다리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비탄이 남아있으면 그렇게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고 비탄이 남아있다면 그건 자기 비하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기쁨이 있다면 그건 겸손이죠. 그러나 하나님 일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덕에 나는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즐거워요. 내가 잘났주고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한다고 이것저것 해보면 하나님 더 일하시지 못하는데 나는 못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너무너무 난 차라리 내가 돈 없는 게 더 좋아. 건강하지 않은 게 더 좋아. 이런 실력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겸손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를 느끼잖아? 속에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잖아.
비탄을 느끼지 않는 자유로운 사람이죠. 다른 사람 평가에 대해서 뭐 저 못하나 뭐 실력이 없다 뭐 다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나의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은 그분이 있으니 난 네가 뭐라고 해도 나 상관이 없어. 자유로운 사람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유에 도달해야 돼요. 조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자유를 조금씩 느끼고 배워나가죠. 또 성장해 나가면 이제 뭐 인간의 희로애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하루아침 안 되지만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가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로 그러니까 왜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안 드리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고 얼마나 좀 힘듭니까? 그러나 자신에게 분노하는 자들은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죠? 그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 자기가 마지막 경계선인데 이 마지막에 소망이 없죠. 그럼 절망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도 소망을 가지잖아요. 죽는 소리 안 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큰 차이죠. 바울처럼 자신이 연약함이 하나님 능력에 들어간 영광스러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왜? 자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 하는데 중심에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분노하고 모든 자에게 분노합니다. 그럼 자기 분노의 증거들 이건 난 잘 못 찾겠다. 책을 찾아봤는데 그럴 시간 없고 생각나는 줄 보면 내가 내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도 걸려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 같은 거는 자기 분노인데 표현 못 하잖아요. 자기에게 스스로 폭력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분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면 좀 사는데 표현하지 못하면 우울하게 되어져. 또 분노를 표현해도 소용이 없을 때는 우울로 가서 침잠하게 되어져. 그래서 침묵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살하게 되고 뭐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자기 정죄 다 내 잘못사 다른 사람이 하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자꾸 실패 원인이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해도 어려웠을 거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거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했다면 다 실패했을 거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 분노, 자기 피해죠. 무슨 뜻 이해갑니까? 환경 타서 하는 거 아니지만 좀 어려울 거니까 뭐 이건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가 와도 좀 쉽지는 않았을 거야 하고 그런 외로움보다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했을 거야. 내가 했다면 다 망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비하, 자기 분노에 심각하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이런데 과거에 그런 경험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안 그러지만 하여튼 과거에 무슨 뜻인가 이해하죠? 자신의 건강이나 안녕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자기 민감한 사람들 그것도 잘못이지만은 전혀 자기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 어떻게 튀어든지 아프든지 뭐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여간 자기 건강이나 안녕을 잘 돌보지 않을 때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 나 같은 것이 먹으면 잘 먹어서 뭐해? 잘 먹으면 안 돼. 체벌하는 거죠. 뭐 하도 뭐 공부도 못하는 것이 밥만 처먹으려고 그래? 이게 그 이야기를 자기한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죠. 나 같은 건 자기가 없어. 나 그건 밥 먹을 자기. 어떤 그런 자기 비하에 굉장히 덫에 갇히면은 이 사람 자기 자신의 건강이나 안녕을 잘 돌보자. 물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막 주는 게 맞습니다. 하는 사람도 자기 건강을 돌봅니다. 조심할 거 조심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먹어야될 거 먹게 되고 참기면서 우상으로 삼지만은 그렇게 삼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안녕 너무나 돌보자 학대한다. 뭐 순교자들이 전부 다 볼 때는 이 자기 학대에 많이 가까워요. 나도 뭐 옛날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 사람들 치료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뭐 자기 막 순교하고 막 필리핀에 가서 막 죽고 막 그 공산당 있는 데 가서 정글에 가서 막 줄을 이어서 보험자서 죽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자기 학대. 자살이에요, 자살. 살고 싶은 욕망이 없어. 죽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막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그런 자리 많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막 학대합니다. 막 부서지라고 이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학대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학대란 것은 때리고 폭력당한 것만 학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럿 있는데 나 혼자만 일하도록 강요했다. 이게 학대죠.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와서 설거지 다 해야 되라.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걸 아이들이 한다. 학대죠. 아이들은 잘 돌봄 받아야 되고 공부하게끔 해야 되고 집안에 들어오면 평안히 쉬도록 어른들이 주관해 줘야 돼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다. 참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막 설거지 하느라고 막 무슨 뭐 동상이 걸렸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좀 학대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자기 분노에서 입니다. 죽음의 소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뭐 사는 것도 좋지만은 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자꾸 죽을 것을 생각하고 죽게 되어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옳지 못한 동기 생각하는 것은 자기 분노의 중요한 그런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요즘 내가 자꾸 좀 하나님께 빨리 갖고 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시면 혹시 없어요? 없어요? 다 살고는 싶어? 감사하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나눠야 돼요. 이런 걸 나눠야 돼요. 괜히 모여서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떻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뭐 무슨 가방 요즘 유행이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난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를 감히 안 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고난과 고초들을 좀 쓸데없는 막 털어놓기가 아니라 뭔가 좀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거식증도 그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 거식증은 우리 가을 때인데 그런 분 없는 것 같아. 우리는 거식증이 아니고 무슨 증에? 뭐 포식증? 음식을 거식증 하는데 폭식하는 것도 몸을 학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절제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절제를 뛰어넘어서 폭식에 가깝다면 나는 우리 공동체 그러면 한 번도 안 계시라 믿는데 뭐 그런 정도로 염려할 정도 아니고 뭐 음식을 좋아한다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폭식은 굉장히 큰 폭력입니다. 자기 몸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죠. 물론 마음이 공허하니까 먹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고귀한 몸을 이렇게 좀 헤쳐나가는 그런 폭력이라 생각하고 뭐 야식이다 나는 근데 뭐 야식을 한다서 뭐 저가 된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밤에 막 갖다 집어넣는다면은 이런 그건 폭력 행위입니다. 일종의 자살 행위. 그래서 뭐냐면 난 의식을 여러분 확장시켜야죠. 자꾸 어떤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그런 것이 뭐 폭력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고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냥 빼앗겨 도둑질 당한다. 그래서 사람들 뭐 날씬하세요. 뭐 나도 날씬하지 못한데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때로는 뭐 나는 굉장히 좀 음식을 절제하지는 않지 많이 막 폭식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원래 양이 많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좀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거는 좀 이제 기질의 문제고 또 훈련의 문제고 저는 단 거 좋아해서 단 걸 많이 먹고 빵 좋아하니까 빵 먹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거는 좀 훈련의 문제고 연단의 문제고 어떤 분들은 폭식하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 분은 없죠. 그런 분들 혹시 나는 폭식의 문제 가지고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먹으면 무지무지 먹어야 된다. 기도해달라고 그래. 내가 아래한테 기도할 때 기도 없어요? 뷔페 가지 마세요. 뷔페 음식 가지. 난 뷔페는 굉장히 좋아하기도 제 편이 그런데 뷔페는 정말 이건 인간 존엄성을 생각한다면 뷔페장에 가는 건 별로 좀 조금 좀 지나친 얘기 맞기도 하지만은 그런 하여튼 음식은 몸이 필요한 그 이상을 과도하게 집어넣는 것은 하여튼 폭력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죄악입니다. 왜? 아프리카 가보세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한둘이 아닌데 우리는 폭식을 하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이 점을 참사를 가진 자들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싼 음식이라든지 많이 먹는 음식을 우리가 정말 식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간다면은 난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먹는 거 필요하고 또 좀 기분 좋게 나가 식당에 나가서 꼭 비싼 데는 아니더라도 식구들하고 같이 나누고 나는 그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엇이든지 지나치는 것은 우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야식 같은 거는요. 백해무익이잖아요. 백해무익이고 손해고 여러분이 건강 해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성품하고 야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이 지금 현대인들이 굉장히 뭐 우리도 요즘 아까 듣던 뭐 자폐증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마귀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음식에 부모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문제, 약의 문제, 담배, 술, 또 뭡니까? 그런 약 함부로 약을 먹죠. 또 지금 항생제 같은 거 엄청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아이들한테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죠. 그 아들이 가지고 하여간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요즘 가면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것은 뭐 음식하고 이런 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딱 한 가지예요. 몸에 해로운 것을 많이 집어넣을수록 맛있어요, 음식을. 그래, 아니, 공식입니다. 어떤 집 가면 참 맛집이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몸에 안 좋은 걸 무지무지 많이 넣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하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그렇게 말은 아니지만은, 의식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나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거 굉장히 건강으로 보면요, 이게 굉장히 해로운 건데, 우리 그거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몸을 돌보지 않고 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이라 했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야식이나, 그리고,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길거리에서 팔거나 좀 하는 음식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되어주는데 현대 사회는 점점점 그렇게 음식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성품이 난폭해집니다. 음식 바꾸면 아이들 성품 잡힙니다. 음식 안 바꾸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격 바꾸는 프로그램 가보면요. 1번으로 관심하는 게 음식 메뉴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고기 먹고 단 거 먹고 탄산음료 먹죠. 그게 박해주 이상형 자폐 안 하고 계속 문제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채소라든지 바꿔줘 나가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성품 많이 바꿔주고. 외국의 프로그램 다 보면 음식 1번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조금 이게 특히 다혈질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고기 섭취 조금 줄여야 되고 기름진 거 줄여야 되고 야식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야식 특징 먼저 다 없어. 자극적이야 야식하지 사람들이. 통닭 우리나라 통닭 이게 정말 세계 이게 건강 해치는 1번 주범이에요. 조금만 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남아있는 인생 그래도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조금 관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신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뭐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멋대로 먹기 원합니다. 그래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아니지만은 우리 삶에 조금 영향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비하,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건강 이상이 있다. 건강 이상도 상당히 좀 분노하고 많이 관련이 있고요. 에너지는 공격입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모든 에너지는 공격, 소비돼야 돼요. 에너지는. 에너지 법칙이 그렇습니다. 어떤 에너지든지요. 그 에너지는 써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에 있던 분노 에너지가 있던 이 분노 에너지를 반드시 뭔가를 공격해서 그 에너지가 허비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긴장이 누구를 딱 다운되죠. 그다음 먼저 분노 에너지는 무언가 해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면서 건강에 많은 이상이 있는 것과 분노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분노가 많이 사라지고 내적인 그 해치는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굉장히 좀 마음이 평강해지고 그리고 건강도 많이 좀 좋아집니다. 과거에 한참 차이가 분노에 충만했을 때 기억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분노했던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런 건강이 어떻습니까? 지금 훨씬 더 그날보다 좋습니까? 계속해서 분노 에너지는 여러분 계속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자기 용서 분노 봅시다. 맨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자신에 대한 분노는 자신 스스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타락된 인간은 살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이며 자연적인.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실수와 실패를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와 실패를 인간됨의 기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니까 이건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 이해하죠? 나 뭐 인간인 것은 실수가 아픈 거예요. 제가 이명에 대해서 많이 써요. 나는 이명 지금 굉장히 심한데요. 나는 실험 안 합니다. 이명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리서치를 해봤죠. 이명, 저도 이제 이명에 처음에 시작하고 지금 마천동에 있을 때부터 이명이 시작됐는데 오늘 조금 삐 하더니 계속 시끄럽고 뭐 그제 뭐 어떤 때는 뭐 머리가 터질 정도로 시끄러워요. 이명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명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가 계속 해보니까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명은 무시하고 사세요. 오늘부터 이명을 잊어버리시고 이명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다. 뇌가 뭐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이걸 무시하고 사는 좀 그런 어떤 소리가 나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이거는 비정상인 것이 아니고 나이 들면은 노화 현상이 1번이거든요. 이명의 원인은 노화가 되어서 이 달팽이 소리 듣는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특별한 음을 놓쳐요. 음을 너무 못 듣으면 달팽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뇌에서는 그 못 듣는 음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 소리를 냅니다. 뇌에서 계속 착각하고. 이게 바로 이명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사과거든요. 그래서 못 듣는 소리와 뇌를 창세시키는 소리를 뇌에서 계속 뇌파를 발생해서 그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건 노화의 현상이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이명의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삽니까? 아이가 나이 들면 다 이게 귀소리 나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병원 다니고 또 이제 육에서 나오면 지랄 들고 난리야. 할머니도 그래요. 호강 났지 뭐 그거 없는 사람 누가 해서 다 그러고 살지 뭐나 뭐 병원 다니고 이 말이 맞는데 이게 바로 치유의 비법이라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은요 할아버지들은 이명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 잘 살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병을 고쳐주는 것도 있고 이거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이명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삶의 일부다. 누구나 뭐 이명 걸리는 거고 그거 뭐 계속 다 소리 듣고 선풍기 소리도 다 소리 듣는데 그냥 소리 듣는 것뿐이 하고 마음 편안해 하니까요. 지금 저도 계속 소리 들리거든요. 이제 쥐 소리 나는데 내가 이명이 있는지 없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명이 있는 것 같고 나 잠도 못 자는 것도 없고 이명 때문에 고생 하나도 안 해. 이명이 계속 있는데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삶의 일부로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고통이 완화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런 거지 뭐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사나. 눈물 콧물 흘리고 다 살고 막 울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막 직장 다니다 잘리기도 하고 막 대학교 떨어지기도 하고 막 사업하다 망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렇게 또 안 되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고통이 좀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 용서를 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람들 뭐냐. 지금 자기 실수와 실패를 잘했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아프면 인간은 아플 수도 있지. 실패하면 그래 싶을 수 있고 사고 나면 그래 사람이 사고 날 수도 있고 뭐 이거 자기 삶의 일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런 마음에서 고통과 번민이 일어나고 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를 그래 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이죠. 자, 우리가 뭐를 잊었을까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닌데 자꾸 천국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행복해, 지금에서 만족해. 그리고 막 그런 사람 간증해나가면서 내가 막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좋아져서 걱정과 근세가 눈과 같이 다 사라졌고 막 그때부터 우리 수입이 올라가고 막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막 가짜 기복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 계속 파묻혀 나가니까 기독교인들이 뭐 하냐면 이 세상이 마치 천국처럼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병도 죽음도 없고 잘 살아야 돼. 모든 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다니. 무엇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야죠. 복음은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땅에 끌어오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 고난받고 고통받을 거야, 힘들 거야. 그러나 하늘에 장차되게 줄 영광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파요. 잃어버립니다. 실패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못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여기 끝이 아니야. 이게 내가 본향이 아니야. 나그네 길이야.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 메시지야. 가짜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게 바로 이제 이 복음을 기독교를 갖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배반하고 사는 이 지상에 아직은 우리들이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세상에 우리를 또 고난 가져다 주잖아요. 마귀가 공격하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까? 좀 여러분들 말하는 많은 이야기의 핵심 뭐냐면 이거 고난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상하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전제를 거의 다 깔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남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영감 받아야 이게 안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제 인간 사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고 지금 신학을 거꾸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고통 당하는 건 정상이에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간이에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필요하냐?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매번 힘입어서 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용서를 힘입어서 한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넘어지고 오늘 또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지만 오늘 또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게 모세가 보여준 실패하는 하나님의 거룩 같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적하고 대항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에게 생명의 불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심,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죄인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러므로 용서받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고 원동력이다 하는 거죠. 그냥 한번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더 이상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음이 없다면 그리고 자신이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입고 있다는 확신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왜 중요하면 바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분 앞에 고백하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닌 하나님 아니다. 당신이 필요한 피조물이고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일어난 삶의 어려움과 실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지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지금 세상 멸망받을 세상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나 실수에 대하여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감 해결하기 위해 또한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 죄책감 해결하기 위해서 뭡니까? 가령 뭐 자녀들의 성공 왜 이렇게 매달립니까? 사실은 죄책감을 덮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우리 배웠잖아요. 벌거벗으니까 뭐 아담과 이브가 뭐 치마를 만나서 가리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이 죄책감에 대한 용서를 확신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뭐에 매달리냐? 자녀들의 성공. 남편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왜? 나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이 뭐합니까? 나 꽤 부끄러운 존재 아니야. 남편이 이렇게 사랑받고 살아. 남편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남편이 나 없으면 죽겠대. 그리고 뭡니까? 이게 바로 치마예요. 자기의 수치를 자꾸 덮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자꾸 말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봐 이렇게 성공했죠.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사랑하고 너무너무 잘해줘. 왜 그런 것에 여러분 기쁨에 매달리게 됩니까? 바로 이거죠. 바로 여러분이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아직까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고 하나님 배반했던 자들이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매달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얼마예요? 참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을 사로잡고 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책감이 최대한 용서해서 하나님 자유롭게 되어주면요. 덮을 필요 없잖아. 덮을 필요 없으면 뭐예요. 그럼 놔두는 거예요. 우리 자녀 실패했어요. 그럼 놔둔 거예요. 실패한 거죠. 뭐 그걸 왜 덮으려고 발버둥 치고 난리 피고 그렇습니까? 못하는 거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위치가 달라요. 신분이 달라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러분 안전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나갔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잖아. 왜 그런데 그렇게 매달리냐. 이게 죄 용서 받으면 사실은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자유롭다. 용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영광을 입었다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벌거벗었지 무엇지 쳐다보지 무엇지 자녀가 실패했네. 그럼 어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자유. 나도 먼저 이현수 목사 옛날에 그 좋은 옥스퍼드 대학 실패했을 때 왜 그렇게 한 달 동안 밥을 못 먹고 살아요? 내가 거기다 소만 걸었다면 내 부끄러움을 이 아들이 성공해서 옥스퍼드 대학 들어와서 교수가 돼서 그러면 내 수치심 이게 내 치마했다고 말이야. 하나님은 홀라당 벗겨버리잖아요. 지금은 내가 주님한테 자유로우니까 성공하니까 나 그 관심 없어요. 나는 한 가지 우리 연수 목사님 놓고 기도하잖아요. 한 개밖에 없어 주님. 뭐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한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나는 그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난 내 아들 위해서 내 자신을 성공해서 절대 안 하는데 왜? 깨지고 부서져서 발견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면요 더 무엇이 필요하냐 그만 한번 생각하고 돈 필요하긴 하지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 먹고 살 거 있으면 되는 건데 또 인간이 또 그것도 걱정하고 근심 드는 것은 도대체 뭐가 뭘까? 결국 들어가면 우리에게 죄 용서받은 확신 거기서 오는 영광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충만하자면요 다 해결돼야 돼요. 해결 안 된 것은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들어가서 내부가 온전히 용서받을 만한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좀 확신적인 그래 커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스스로 자기를 벌하려고 합니까? 바로 교만이다. 교만해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그를 벌하고 113페이지 보면 그런 시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심판주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심판주가 뭐 심판주만 나를 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벌줘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고약한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뿌리를 깊이 캐서요. 왜 나는 나를 그렇게 벌주는 걸 좋아하고 나의 자신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 심판. 내가 어떻게 나 자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그럼 뭐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나 자신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누구길래 나 자신을 판단하냐? 그 말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벌주고 자기 비하해서 자기 심판을 벗어나오자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자신을 향한 깊은 분노에서 해방되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복음 돌아가서 그래서 이런 감사 감격이 있으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존재를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은 우리 해방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주님이 다 해주셨구나.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겸손하게 되어지고 문제 해결됩니다. 자기 분노, 우울증 그리고 자살은 이게 진행이 되어지면 우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살까지 이어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자.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일까? 한번 또 이제 나누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 해야죠. 첫째 봅시다. 자신이 분노하는 20 이유를 살펴봅시다.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앞에 분노의 원인을 잘 보면은 해보세요. 기질이 가족 역사 보면 그런 기질이 많이 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기 기질을 이겨나가는. 기질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안 바뀌기 때문에 자기 기질로 더 큰 기질을 가져야 돼요. 이걸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질이나 성질이 분노와 그런 사람들, 나이 들면서 이제 힘이 없어서 표현은 조금 그러지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아직 죽기 직전의 사람들 아니라면 그렇게 되어서 나가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질이 이런 사람들은 방법 하나밖에 없다. 기질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다만 이 기질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뭐라 말할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앞에 뭐 하지 말라 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팔다. 술 취하는 것이 뭐예요? 술에 통제받지 말라. 술 취하면 뭐예요? 술이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술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술과 세상의 조정 통치를 받지 말라 말이죠. 그리고 뭐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통치 지배하심만 받으라고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거 기질의 통치를 받지 말아라. 기질이 통치하도 내버려 두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거나 또는 여러분 분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제 실수하냐면은 대화가 언제 제일 위험하냐면 여러분 정서적으로 밑바닥에 갔을 때 대화의 원칙 중 하나는 피곤할 때는 대화하지 마세요. 저는 대화할 때 언제 실수하고 실패하고 되냐면 주일날 오후나 수요일날 오후에 대화하면 그냥 게 어려워요. 왜? 막 짜증나거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와서 듣고 가자. 나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고 가기 때문에 속된 말로 오후가 되면 사람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요. 속된 말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진화에 회복돼서 나가는데 이때 대화하기 시작하면요, 난 100번 실패합니다. 100번이나 좀 표현을 그런데 이때 속에서 엄청 노력을 해야만이 아주 해나가서 난 가장 어려운 시기 목사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게 주일날 저녁에 참 목사들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는 뭐 음란한 일을 하거나 뭐 하는 것들은 그냥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기 기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질을 어느 때 가장 약한지 어떤 때 가장 힘든지. 기질이 이렇게 타고나신 분들은 절대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없어요. 뭐 하지 말자? 자신을 믿지 말자. 자신을 믿지 말자. 터집니다. 내가 잘하겠지 뭐. 난 참을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 나는 성질 안 낼 거야? 그는 속으면 안 됩니다. 기질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기질에 연약할 때는 이런 조금 피하셔야 되고 대화나 이런 피하시고 뭐 합니까? 항상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뭐요? 나같이 금방 수요일 오후라든지 주일 날든지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죠. 성령 충만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에너지거든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는 영적 에너지가 말할 때 이러면 흘러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되면요, 몸만 지친 게 아니에요. 영혼도 빠져나갑니다. 탈진 상태, 영혼도 바닥이에요. 그럼 뭐 하게 되냐? 그래서 이제 엘리야 같이 쉬면서 충전해 나가요. 충전하면 다시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가장 약한지.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린 거죠. 어느 때 제일 여러분들 성질 나옵니까?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답만. 이제 목은 피곤할 때, 그렇죠. 또 다른 자기를 알아야 돼. 어떤 때 가장 이러면하고 기질이 가장 여러분 침해합니까? 배고플 때? 그것도 그랬을 때 배고플 때 신경질로 짜증나는 사람들 있죠. 뭐 먹는 거가 이슈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배고플 때는 그래서 대화하거나 배고플 때는 관계를 안 하는 게 좋죠. 자기를 이해하는 거. 왜 그런지 필요 없어요. 왜 그런지 또 무슨 이슈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피하면 되잖아요. 또 다른 분들.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이거 못 피합니다. 졸릴 때 누가 건들고 또 남편이 자꾸 이야기하고 짜증나고 성질 또 돌아옵니다. 무시당할 때. 그렇죠. 무시당할 때. 굉장히 자기 분노 확 폭발해서 이러는,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은 잠잘 때 분노 이러는. 또 다른 분 없어.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기 자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위주로 피해야 되죠. 그래서 배가 고플 때는 난 대화하지 않는다. 심각한 얘기 하지 않는다. 남편이 막 돌아가지고 막 지금 배가 고파서 짜증나고 있는데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난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말하면 화가 나니까 나중에 이 얘기합시다. 졸릴 때도 마찬가지. 졸릴 때. 근데 또 원수같이 아주 여수같이 졸릴 때만 건드려. 졸릴 때는 건드려요. 참 그게 배고플 때 와서 말 걸어.
배부르고 나면 그냥 자빠져 자는데, 이게 참 이게 피곤할 때 남편이고, 어? 그렇잖아요. 잠자리 한 달 동안 안 하다가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와서 건드려.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거 막 친해지 짜증나. 하여간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항상 성령 충만해. 그래서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런 상태는 피하는 게 지혜다. 지혜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피곤하고 배고파도 문제가 없다만,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좀 조심해. 두 번째는 거절감. 아까도 무시당한다. 거절감이죠. 무시당한다. 근데 카인 어떻게 이겨야 됐죠? 거절감. 그 보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왜 거절당하는 것이 느낌이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그 사람의 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밑바탕입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나 화가 난다? 이게 무지수가 아니거든요. 그 왜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아들였던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느낌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받았던 사실, 이런 것도 관계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자신이 분노하는 숨은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명했죠? 뭐가 막히면 사람 분노한다? 자기 목적.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여러분, 결혼하는데 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합니까? 분노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믿고 있는 이것을 상대가 협조해 주지 않겠죠. 아마 이거 내가 볼 때는 심리적인 원리 1번 이거 같아. 이 사람 만나서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줘.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에 특별히 가까운 사이의 분노가 원인은 뭐냐면 1번이냐면 뭐라고 설명할까? 여러분의 기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는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배신감, 이것이 1번의 원인이 아닌가.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 그 남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것이 꼭 내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꼭 있으면은 내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안 하면은 여러분 걸려들어요. 자,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왜 자꾸 생각을 요구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다 부서지게 돼 있거든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진작에 안 합니다. 진작 안 하니까요. 일단 또 가고 또는 또 먹어가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지죠.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 생각도 못하고 완전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질문, 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항상 속임수를 가지고, 어떤 속임수? 너 이거 가지면, 이거 이루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다 주면 정말 나는 만족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고 있는데 돈을 안 가져다 준다. 이 남편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정말 대접해. 나는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데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면, 예를 들자면. 중요한 질문은 남편이 왜 그러냐 보지 마시고,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내가 과연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돈을 가져다 주고 존중한다면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꼭 던져야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남편 보지 마세요. 아내 보지 마시고 내가 소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채워진다면, 내가 분노하고 있잖아요. 분노하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내 자녀가 막 잘되고 막, 그렇다면 과연 나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대답은 뭐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분노한다면 우리의 분노는 근거가 있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 어리석음 속에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에게 뺏기는 거죠.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머리가 아니고 무의식에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요, 이걸 강력히 믿는, 하나님이 이런 그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중심, 하나님 뭘 채워주시고, 이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마음은, 너희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나하고 뭘도 다, 이 말 똑같은 말이고, 지금 마음의 중심에서 안 믿어요, 그거. 진짜 믿는 것은, 내가 돈 있어야 행복해, 돈 있어야 안전해, 돈 있어야 내가 사람 데려갈 수 있어. 이게 필요한데 남편이 돈 안 가져다 줘.
중요한 질문은 한 번도 던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연 돈이 있어서 내가 쓸 돈 말이야. 쓸 데가 없을 때 돈이 풍성하다. 나는 진짜 만족과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진작에 한 번도 안 묻기 때문에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뭐 대답은 쉽게 하죠. 아니라고 말하지만 진짜 여러분 마음의 중심 속에서 여러분이 세상에 원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진다면 세상 인기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배우가 되어서 막 다른 사람들 오빠 하냐고 사람들이 떠쳐다니고 확 몰리면 행복할 것 같는데 한번 질문 던져봐라. 과연 그런 상태를 내가 이루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왜 배우들이 자살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지 않아요. 머리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요. 마음이 깊이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함정에 지속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하는 것대로 되어질 때 여러분 행복합니까? 인간이 바로 그겁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그것을 생각해서 밑바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결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생각하냐? 사단의 거짓말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줄기차 이런 마음속에 던지게 되는 인생 이거 가서 너는 행복할까 만족할까라고 속이는 모든 것들 줄기차게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분노에 대한 결과 심각한 결과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사단의 역사와 거짓의 영이 역사하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결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런 보세요. 춤바람 나는 사람 있고 젊은 애들이 매일 가서 술 먹고 찰 때 그때 부모들이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너 죽어 말이지. 이러면 너는 폐인이 돼.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왜 말 안 듣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 그게 바로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노에서 멈추려면요. 내 이 분노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이렇구나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머리로는 하는데 이것이 심각하게 여러분의 중심인 마음을 강타해야 돼요. 이건 성령 역사예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만요. 이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에 깊이 들어옵니다. 조나단 애들 많이 강조하는데 다음 주에 좀 배울 거예요.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할 텐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깨닫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행동 원칙 딱 하는데 믿는 거를 행합니다. 그래 행하지 않는 것은 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렇다 확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행하게 됩니다. 그대로.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은 뭐예요? 믿긴 믿는데 행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 줄기차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 분노에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분노한다면은 어떤 결과 일어날 것, 내 삶과 내 자녀들과 다른 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뭐가 돼요?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중심 속에 강력하게 폭탄처럼 떨어져야 돼요. 충격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 봐죠. 성령이 역사라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력한 역사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어주면요. 그 충격이 여러분에서 정말 심각하게 남아요. 그럼 그 사람 딱 멈춥니다. 분노 안 합니다. 한번 안 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분노의 획기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왜 여러분이 계속 분노할까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러면 한번 그 뭡니까 좀 변하죠. 정당하죠. 그래 이 분노는 해야 되는 거야. 분노는 이거 했더니 우리 남편이 아내가 좀 꼼짝 못하고 좀 말을 알아듣는 것 같고 내가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때서 이 사람이 조금 이렇게 움직여지네. 역시 분노는 좋은 거야.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결코 분노 못 끊습니다. 분노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나 자신도 죽이고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여러분이 임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지금 요즘 생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생각이 바뀌면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뀐 이유는 뭐냐?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해. 왜 보지 못합니까?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일어난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몰라요. 사람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잘 되겠지. 이게 뭐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자 보세요. 사단이 와서 동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죠? 아주 심각한 말씀하시죠.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뭐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심각한 말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뭐 하니까 뱀이 와서 이거 먹어도 죽지 아니라 뭐를 부인합니까? 하나님 하신 심각성을 부인해버리죠.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유 이거는 괜찮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 지금 잘 들으세요. 성경이 뭐냐면 사단의 일을 노출시키잖아요. 이게 계시란 말이죠. 너 이걸 잘 생각해. 이 공식 와서 봐라. 지금 사단이 뭔지. 사단은 죄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와서. 괜찮아.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어쩌다 예수 믿고 돌아올 날이 있겠지. 이러면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심각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그래 나도 뭐 50 넘어가지고 그때 뭐 고난거 돌아왔는데 얘도 뭐 50, 60 되면 그때 깨달아서 오겠지.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심각하지 않은 생각 누가 하냐?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 죽지 않아. 뭐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떡하나.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가 하지만 이렇게 전부 다 우리 신앙을 뺏을 건데 분노만 한다고 막 그렇다. 아이고 뭐 목사님 괜히 뻥 트는 거지. 뭐 그렇게 안 괜찮아. 전부 누가 하냐?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심각하지 말아야 될 건 심각하고 심각해야 될 건 심각하지 않고 이제 뭐 왜곡된다 뭐예요? 바로 그게 뱀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소리는 뭐예요? 성리 역사하면요. 도대체 성리 역사하면요. 모든 것이 분노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이도 우리가 분노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임하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생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생명이 임하고 성리 역사하면요. 이 모든 과정이 없어요. 갑자기 그냥 어제까지 분노 충만했던 사람이 딱 돌아서 오늘부터 성령 충만한 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분노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계속 분노했다 나도 죽고 다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되는데 성리 역사라면 성리 역사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면 이것을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죠. 왜? 성령 오시면 우리 눈을 가로먹고 생각을 제거해버리죠. 능력으로 제거해버리죠. 이게 진실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수로 분노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반드시 나는 죽겠구나. 이런 것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야 죄를 끊고 멈추고 분노를 멈추는 의지가 생기고 복종하게도 순종하게 되면서 점점 순종의 길을 걷게 되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냥 기도하고 뭐 성령 임하면 갑자기 홀라당 변화돼가지고 막 내일부터 아무런 문제도 까먹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막 누가 나를 죽이고 별걸 다 뺏어가지고 그냥 웃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거는 성령 역사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주술이고 그래서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가짜죠. 신비주의들이 하는 거죠. 신비주의들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역사하면 죄의 분노를 뭐라 한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아멘. 자, 욥의 두 사이들이 왜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각한 말. 지금 새벽이면 다 죽으려면 나와야 돼. 욥의 두 사이들 뭐하더라? 농담처럼 여기더라. 그래 죽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경고할 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사람 특징 뭐야? 지금 내가 말 농담처럼 여기죠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변하겠죠. 바뀌겠죠. 그런데 왜 안 바뀝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농담처럼 여기죠. 왜 그렇게 농담처럼 여깁니다? 마음은 이렇게 안 하지만 사단의 역사에 눌렸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뭐냐? 농담처럼 여기던 마음속에 확 해서 배긴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한다는 우리 죽겠구나.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 나라 망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쳐나가 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분노가 끊어지게 되어진다 하면 교회 다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듣다 보면 뭐 풍을 없는 식으로 그렇게 변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령 역사를 사모해야 된다. 분노, 그 다음에 116페이지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분노하는 거 정당한가 질문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분노의 대부분은요. 왜 다른 사람 행위를 보고 이런 분노합니까? 그것은 내 행위가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분노한다면 나는 저 사람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죄를 내가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긍휼히 여겨집니다. 거꾸로. 그 사람의 어떤 죄를 보고서 우리가 긍휼히 여깁니다. 그러나 너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사실은 더 많은 죄를 짓죠. 여러분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더 많은 죄를 져요. 나도 그럴만 해도 나도 목사니까 매일 잔소리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왜 그걸 멈췄냐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더 나쁜 짓 해요. 나도 잘 안 지켜.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바꿨잖아요.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도움 주셔서 그러니까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분노하는 것이 옳은가. 그 다음 3번 부당한 진노가 자기 내면에 깊이 미치는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분노하면은 뭐가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마음의 평강과 안전을 빼앗깁니다. 많은 사람 처음에 분노하니까 시원하게 느끼죠. 그렇지만은 그 뒤에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빼앗기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차라리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데 분노를 표현함으로 잠시 잠깐 시원하지만 여러분이 잃는 대가는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부당한 분노를 하게 될 때 왜 분노하게 되냐면 일단은 이 생각 때문에 분노하거든요. 내가 분노를 표현하면 난 시원해질 것이다. 문제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표현하는데 또 생각하자 그 말이죠.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분노하게 했을 때 시원할 것인가? 나한테 이익이 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오는 후폭풍. 자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따먹고 선악과 먹고 났을 때 눈이 뜨자마자 뭐가 밀려옵니까? 수치심, 두려움 밀려오잖아요. 그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잠시 잠깐 좋지만 그러나 뒤에는 곧 이런 엄청난 들에게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런 분노를 안 했겠죠. 덜 했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진노가 자기 내면에 맺히는. 내가 분노하는 거 내 마음 평강을 얻으려고 분노하거든요. 쏟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 잘못을 지적과 바로 고쳐서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분노를 표현하는데 생각은 과연 그 계산대로 돌아갈 것인지 그렇지만 내가 분노한 다음에 내게 오는 손해가 더 클 것인지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 11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볼까요? 의롭지 못한 분노의 폭발은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혀서 심령의 평안과 평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의 내면의 세계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분노하면 그의 내면이 폭풍으로 만난 것처럼 요동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잔잔해질 때가 상당히 오랜 기간 되고요. 분노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분노하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해 당연하죠.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중심에 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면이 분노하고 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큽니다. 분노할 때 시원하죠. 폭발하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후폭은 굉장히 중요한 큰 것인데 이걸 자꾸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만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순간 또 생각하게 되죠. 내가 분노하면서 잠시 잠깐의 어떤 시원함을 얻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하는 사건을 해서 오랫동안 내가 고통당한 일을 경험할 것인지를 순간적으로 저울질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자꾸 생각할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면 제일로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물론 분노했다고 사람 떠나가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않게 최선 다해야 됩니다.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속지 마세요. 일단 분노해서 에너지가 쏟아나면 이 마음은 요동하게 되었고 그 요동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임재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의 1번으로 놓는 게 뭐냐 분노 절제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을까? 영혼에 대한 가장 큰 손해가 바로 분노하게 일어나요. 분노하면 여러분 한 달 정도는 고생해야 돼요.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겠네. 기도 막을 다 막힙니다. 임재의식 없습니다. 찬송 찬양 다 적습니다. 막 분노하고도 막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분열이 있는 사람들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성경 계속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틈타적으로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분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봅시다. 분노하면 비슷한 얘기지만 오랜 생활 시간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분노함으로 일단 격동한 그의 영혼은 잠잠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경건의 실천, 예를 들면 기도와 묵상과 성경 교제와 같은 모든 거룩한 실천, 특히 고요하고 단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걸 극도로 방해합니다. 만약 분노하고도 이런 것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서 교제한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찬양하지 않으면서 찬양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찬양하고 진영하고 교제하였다면 분노로 인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타격이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양평에서 나는 그 앞집 사장님 아니고 그 땅 주인하고 대판을 한번 싸웠고 한 4, 5년 전에. 그리고 나는 한 달, 몇 달 동안 나는 하나님과 관계 금이 가서 그때부터는 내가 웬만하면 손해보죠. 내가 절대 소리 안 지르고 안 합니다. 그때 또 올라올 때는 있고 그런데 내가 그때 배웠어요. 매덕을 집 전체를 잃어버려도 분노, 이런 분노를 해서 내 마음을 왜 내가 6개월 이상 고생해보니까 이건 내가 죽겠는 거야.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인재를 의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돈 없고 집 없는 게 낫지? 그래 안 그래요? 한 사람은 그래요 하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집이 더 좋아?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점점 이건 가르쳐서 드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 관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더 있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뭐를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분노를 두려워합니까? 분노 자체를 두려운 게 아니고 분노 때문에 나는 분노가 두려운 게 나는 내가 분노하면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나는 알거든. 내 성질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분노를 하고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을 나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러면 나는 주님과 관계 끝이다.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세월 걸려야 된다. 나는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분노하는 걸 제일 가장 두려워합니다. 누가 나를 건들고 뭐 그러면요. 내가 정말 이게 그 사람 제일 미운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주 그냥 사망 염치한 골짜기 들어가 죄의 임재의식 떨어지면 몰라 내가 뭐 잘못된 건 어쩐지 몰라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하려면 항상 이게 있으면요. 굉장히 분노가 많이 절제됩니다. 하나님 관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서 내가 분노하면 내가 정말 이 사람 소중한데 사랑하는데 이 사람 관계 끝이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하겠습니까? 아무리 올라와도 참고 또 견디.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올라오고 또 이렇게 내가 터뜨리면 이 관계에 큰 영향이 갈 것이고 이건 끝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하니까 또 참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나같이 인내 없는 사람들 또 참아지. 왜?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그분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느낀다면은 여러분 분노를 악착하지 않아야 될까요? 분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1번으로 막힌다는데 그리고 여러분 체험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계속 분노하겠죠. 내가 시원하니까. 그럼 내 시원한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변화돼서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추가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이 분노를 자연스럽게 미워할 것을 싫어할 것을 분노할까봐 두려워할 것을. 나는 과거에는 어디 가서 분노 좀 할 수 있을 거리 없을까 그렇게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뭐가 바뀌냐. 분노하는 게 참 두렵다. 분노해서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이나 이건 2차적이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분노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다는 것은 나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두려움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왜 강조해요? 복음이 내가 할만 할수록 주님과 임재가 중요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먹고 살아도 이게 더 크잖아요. 왜 분노가 줄어가게 되고 줄 것을 위해서 소원하게 됩니까? 바로 이런 차원.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관계를 내가 파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안 하도록 간구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선교 도와주시고 변화시켜주고 그러다 또 실수하지만 또 큰 실수하지 않도록. 그래서 웬만한 세상 사람과 분노 막 격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손해보는. 근데 요즘 많이 건드리죠. 길거리 가다 보면 이게 뭐 하나 지나가고 뭐하고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자꾸 건들죠. 그래서 자꾸 이게 뭐냐 그냥 나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운전합니다. 이게 그래야만 해. 참자 견디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분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는 관계를 파괴한다는 기억하자. 무슨 뜻입니까? 분노하는 사람 밑에는 사람 다 떠나게 되어줍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머물지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많이 표현한다면 이러면 남편이 됐거나 아내가 됐거나 이러면 결국은 마음으로 떠나게 되고 식을 수밖에 없죠. 분노하는 사람 곁에 있기는 여러분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또 그 사람 옆에는 또 분노를 하도록 건드려요 또. 이게 상호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분노하는 사람 편에서 보면 내가 지속적으로 분노하게 되어준다면 내 곁에 사람들이 오기 어렵죠. 강아지 오면 매일 쭉 펴는 사람 있잖아요. 주인이 됐건 내가 오라 그러면 막 와서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옛날 동네 보면 아저씨 막 개들이 깨갱 하고 도망가잖아. 그럼 그게 즐거워서 와 오라고. 그러면 두세 번 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개도. 그러면 이런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낄 수가 없죠. 모일 수가 없어요. 왜? 불 붙으면 나도 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분노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식들도 멀리합니다. 좀 그래요 자식들. 우리 어머니 안 그럽니다. 나중에 분노를 많이 하는 분들은 자꾸 피하게 되고 뭐하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분노는 하지 말아야 관계를 파괴한다. 그 다음에 6번째 그런 말 어떤 하나 테레비 성령 충만해 없죠. 그냥 적으세요. 6번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죠. 7번째 뭐 있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이런 분노의 정당한 표현을 배워라. 왜 분노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거룩한 분노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분노가 폭발되냐?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이 항상 안 되느냐? 분노를 표현하는 훈련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외국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외국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하나 몰라 초등학교. 근데 외국은 이걸 시켜요. 그래서 난 외국의 교육이 난 참 좋다고 하는 것은 그걸 막 자꾸 1+1은 2다 막 기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이렇게 뭐 세상에 뭐 세계 나와서 뭐 상도 타는데 참 이게 정당한 표현을 배워주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달리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그 이번에 그 1등간 이문찬 군, 난 그걸 왜 자꾸 그 뇌리에서 안 떠나냐면요. 난 정말 그 철학이 정말 대단하다. 그 선생 가르칠 때 그 선생이 이제 미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이 1등간 이문찬 군의 스승 손민수 교수라고 그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은 피아노만 잘 치면 되게 혼났대. 또 피아노만 잘 치는 기계 줄 거네. 하고 계속 뭐였나 신문 오려와라 사설 써와라 뭐 첨부해서 그런 것들 전부 스크랩 해가지고요. 그런 걸 아니 피아노 가르치는 선생님요. 그런 걸 전부 한대. 그걸 가서 계속 무슨 글을 읽고 뭐 하고 뭐 스크랩을 해보고 뭐 모차르트 뭐 무슨 뭐 모차르트 곡을 연주한다 그러면 모차르트 곡만 잘 연주하는 거 등이 뭐라 한대요. 근데 모차르트가 누군지 왜 이런 곡을 썼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어떤 그의 세계가 여기 들어갔을까? 이걸 무지무지 연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종 여겼대.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결국 뭐야? 그 사람이 곡을 연주하는데 그런 생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예를 들면 정당한 우리 표현을 우리가 배우자 그랬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교육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떤 면에서 교육의 희생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못 배우고 왔냐면 분노했을 때 분노를 할 수 있죠. 분노를 느끼는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내가 분노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여자들이 그랬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저는 좀 슬프고요. 마음에 상처가 듭니다. 굉장히 저는 아프고 힘듭니다. 나는 당신이 기대한 것은 사랑이고 인정이고 이렇게 받아주는 걸 정말 기대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때는 난 굉장히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나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폭력을 하기 때문에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뭐죠?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대한민국 같이 다혈질 없어요. 무조건 성질내요. 성질내고 미안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얘기했지만요. 유럽에는 지침이 있어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과 사업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맺었으니까 일단은 성질내게 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막 건드려 막 성질내고 화를 막 미친 듯이 낸다. 그리고 나면은 미안해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해준다. 이게요 유럽의 그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성질 막 화내고 그러고 나서 제풀이 미안해가지고 그래 뭐 다 해줄게. 그게 이게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예의가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를 조금 늦었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표현해주냐.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말을 좀 부드럽게 표현해. 진실을 바라고 사랑 안에서.
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슬프고 좀 당신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의 사랑 에너지니까 상당히 전달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아내의 또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였구나. 이렇게 해서 안 되게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확 분노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노 에너지가 오니까 분노 에너지가 오면서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거든. 왜 싸우는지도 모르게 되어져. 그래서 나는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이 부분 분노의 정답 표현을 배우는 것이 정말 굉장히 필요한데 어떡하나 이게 좀 이 나이에 그러더라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잡으세요. 아무리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서 사랑으로 가득 차도 잘 들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가득 차도 표현이 잘못돼서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적인 것이 여러분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속은 사랑하는데 너 미워하고 싸워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는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 두 가지는 외적인과 내적인 것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참사를 깨달아서 사랑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표현을 거칠게 하게 된다면 이 참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이러면 행동을 뭔가를 해야 되고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가면서 우리 숙제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만 꼭 거기다 엄마 아빠 일어나자마자 뽀뽀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웃은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들은 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실천하면서 정말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랑이 발전돼 나가고 인간이란 존재는 거죠. 결코 이렇게 함부로 이게 외적인가 내적인가 하나님께 창 갔을 때 그렇게 공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려면 뭐예요? 분노를 없애려면 부드러운 언어를 써야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꾸 이걸 뭐랄까 그런 창조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그렇게 어려운 분노들도 없앨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분노를 어떻게 없애는가 분노 매니지먼트 같은 그런 것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자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